네, 오늘 민수기 구약 성경으로 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앞뒤 맥락 속에서 길게 설명하기가 시간이 많이 들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눈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혹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눈앞에, 우리 현실 앞에 놓여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항상 봄으로써 그것을 감지함으로 말하게 되고 또 말한 대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이 공간, 세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창조 세계, 피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라고 하는 속에서 나아가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길이 있을 건데 그 길을 깨우치지 못하고 우리 임의대로 해석하고 우리 주관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역사를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역사를 허용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신 분은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이거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바라보죠. 그 배후에서 이 역사의 모든 전철을 조정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한 때에 은혜를 주시고 때가 찰 때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들에게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도록 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25절부터 시작하는데요. 말씀인즉슨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왔습니다. 광야 속에 온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도 했고 또 많은 불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여러 가지 광야에 왔을 때에 물이 없어서 그들이 목말할 때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셨고 또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적을 계속 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께 불러서 산 위에 부르신 다음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산자락 밑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행방불명된 걸로 착각한 나머지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신이 있죠. 금송아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 칭하자 하며 그들이 춤을 추고 있을 때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러한 장면을 보고 심히 괴로워서 그 돌판인 율법의 돌판을 깨버리죠. 깨지 않았으면 그 율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칠 때 율법에 어긴 내용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부 한 3천여 명이 죽고 그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 일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율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여러 규례를 또 제정하게 되죠. 이 모든 법을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대로 이 백성들이 받고 다시 시내산으로부터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향군을 합니다. 그 여정은 심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려울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열 하루길 갈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같이 봉독을 해야 됩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최고의 지휘관 두령 한 명씩을 택하여서 정탐꾼을
형성해서 가나안 땅을 먼저 탐지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13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각 지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예,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모아서 12명 지파장이라고 할까요? 리더를 이제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탐을 할 때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으로부터 저 북쪽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저 헤브론과 저 위쪽 22절에 헤브론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인데 그쪽까지 다 어기까지 탐지하게 만듭니다. 즉 가나안 땅 남쪽으로부터 북쪽까지 전체를 다 정탐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그 정탐 내용은 뭡니까? 정탐 내용은 이 18절에 나옵니다. 그 땅을 어떠한지 정탐하라.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척박한 땅인지 비옥한 땅인지를 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토지가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곳인지 뭐 우리는 이걸 소일 테스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살펴볼 때 샅샅이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요소들 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그 모든 곳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지시대로 다 탐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가데스라고도 하고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곳에 이르러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나와서 보고하게 된 것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그들 나름대로 탐지한 내용들을 보고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 증거물로 과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겁니다. 그 과일을 직접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포도송이는 20절에 보니까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에 있었던 그런 포도였죠. 딱 익을 즈음에 탐지가 되었던 시기였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때에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를 보이고 이게 결과를 보고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게 되죠. 자,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고요. 이 포도송이도 거기에 증거물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 객관적 사실은 누구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현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서로 관찰하는 내용, 눈에 보이는 내용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해서 보고하겠죠. 그것은 정확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이 시점에서는 통계나 과학, 인문 모든 것으로 그 시각으로 다 봐서 다 그것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를 했던 거예요. 12명이라고 하는 정탐꾼 모두가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8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28절. 그러나라고 할 때 모든 건 좋았는데 모든 건 이렇게 그곳에 탐지한 내용들을 이것저것 파악했을 때 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그 지역이 정말 젖이 흐르는, 실제로 그 땅이 우유가 흐르고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마 목축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초목이 무성함으로 말미암아 목축이 발달함으로 그 젖을 짜낼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초목 지역이 있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꿀이 흐른다. 물론 여러 가지 꿀을 내는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꽃들이 만발하다 보면 벌과 나비들이 많이 그 꽃을 향하여 서로 꽃과 사귈 때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한마디로 초목이 무성하고 그 꽃이 만발하고 나무가 무성하고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으면 심은 대로 그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도 그러나라고 하는 28절에 보니까 그대 마음을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안악자손을 보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큰 네피림,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같은, 우리는 지금 현재 뭐 키가 커도 1m 90, 2m 되겠지만 3m와 같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봐도 골리앗이 3m 정도 됐다니까 얼마나 큽니까? 보통 사람 2배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정말 좋은 땅이고 그 꽃이 만발하고 초목이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 속에 안악자손 힘센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소리가 너무 큰 때문입니다. 이 큰 것은 안악자손도 크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그러한 부분을 놓고 이들이 쫄아버린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위축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현실을 보면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또 다릅니다. 현실을 보는 그 가운데 현실 배후에서 이 모든 약속으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으로, 말씀으로 허용한 땅이란 말입니다. 약속한 땅은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갈렙은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이렇게 우리가 취하자고 말합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다.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는 거예요.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어떤 일, 현실을 바라보고 무슨 우리의 패기, 우리의 어떤 신념으로 그것을 능히 이긴다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경주가 객기입니까?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까? 심리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투여해서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속에는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잘못이 우리로 인하여 잘못이 되어져 있지만 그것을 용서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우리의 죄악과 함께 은혜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죄가 드러나지 않고 또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책을 인용하고 성경책을 활용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적극적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객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에는 꼭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들춰졌을 때 또 은혜로 덮으시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약속입니다. 사실 갈렙이 이제 백성들에게 조용히 한 다음에 저 땅을 우리가 직접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는 말씀은 갈렙은 미리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보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은 물론 눈앞에 있지만 그것도 바라봤지만 그 배후에 약속을 가지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져요. 그러면 약속을 바라볼 때, 약속을 읽을 때, 약속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은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을 들으면 약속이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너에게 줄 거야 이미 허용했어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을 4대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아모리 족속이 지금 죄악이 막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죄악을 어떻게 제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는가, 이게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약속 속에는 꼭 죄가 들춰나고 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그 내용이 꼭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4대 만에 지금 가나안 땅이 본래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어진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땅이 다른 족속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었는데 잠시 비워두고 애굽으로 간 사이에 그 땅을 이방인 객들이 차지한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하고 그 땅에서 거하면서 무슨 짓을 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욕구 탐욕대로 살아가고 죄가 아주 관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그 땅에 4대 만에 4대 만이라고 하는 건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잠시 떠나 있었지만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16절에 약속했던 말이고요. 창세기 15장 18절에도 또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예. 언약으로 말씀으로 약속으로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탐지하고 오고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자들은 과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내용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땅이네라고 하면서 그 땅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땅으로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갈렙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갈렙과는 달리 다른 정탐꾼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들은 뭘 봅니까? 이 약속으로 주어진 그 땅은 너희 땅이야. 너희에게 허용한 땅이야. 능히 너희가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땅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오늘 13장
1절 2절에서도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이 주어졌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을 한번 탐지하고 와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31절 말씀이 웬 말입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아까 아낙 자손을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크기로 보고 양적으로 보고 힘으로 보면 아무래도 그 속에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큰 문제 앞에서 이야 나는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아낙 자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너무나 크고 힘이 세고 우리는 약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모두 힘과 힘 대결의 세상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양적 우위 또 힘의 우위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란 힘의 나라가 아니에요. 약속의 나라이지 세상처럼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많은 소유욕으로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의 눈에는 어떻게 봤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힘이 세고 힘이 약하다. 힘이 세면 승리할 것이고 힘이 약하면 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힘으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인 주인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땅을 밟아가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손을 잡고 들어가면 능히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모시고 그 문제에 직면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능히 이르라 이런 말씀을 항상 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또 능히 그러한 기능을 또 만들어서 어떤 일을 수행하기보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신 우리 주님을 모실 때 그분이 모든 해결자가 되시고 또 능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는 문제가 발발할 때 어떤 상황 속에 놓쳐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 현실을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 뒤에 이 현실을 허용하신 이 사건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뒤에서 다 보고 계셔요. 우리는 그 뒤에 계신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약속의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를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가 약속으로 그 땅을 너에게 주었어. 그런데 과연 약속으로 주었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저와를 이미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직접 확인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애국으로부터 이미 광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어떤 소망을 받쳐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건 받쳐준다는 거예요. 뭔가 틀로 딱 받쳐줘요. 넘어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지 아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지금 우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같이 확인해보고 싶은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과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속에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믿지 않고 내 자신을 믿으려고 하면 항상 넘어져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방금과 같이 그 땅은 아이고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어, 네피림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 앞에 아무리 봐도 우리 힘이 되기로서는 우리가 질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다른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시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리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그러한 거대한 아낙 자손이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야. 그런 우리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메뚜기에 있을 거예요. 뒤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잊어버릴 때는 그 스스로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죠. 또 그 대적에 대해서, 대적들도 우리 보기에도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느꼈을 거야.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 이미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죠.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보다 더 강한 분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크게 보이면, 문제가 크게 보이면 약속의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상황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크게 보면 우리 상황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현실이냐 아니면 약속이냐를 가지고 싸움하는 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인대요. 비밀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여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요? 그는 일을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성취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좀 주옵소서, 선물로 주옵소서. 그러면 그 믿음이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 믿음을 은혜로 받는 자들은 성취하신 그 내용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취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땅을 밟아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러한 이 산지를 주신 내용대로 과연 그 땅을 밟고 가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건 객기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돼요. 약속 없이 어떤 것을 수행하려고 하면 이것은 돈키호테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무모한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고 능히 갈렙처럼 취하라, 이기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도 대부분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좌절했을 뿐만 아니라 14장 1절 말씀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얼마나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며 그 땅에 거민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나 안악자손처럼 힘이 세고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끝장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 지도자로 세운 여호와를 또 원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싸리 애굽 땅에서 죽어버렸든지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또 비난합니다. 자기 자신이 뭐 칼에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거민들에게 칼에 엎드려 죽느니 이곳에 죽는 것이 낫겠어 라고 할 때 그 말에 씨가 되어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지만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놓고 40년 동안 그 연단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40일 동안 그 탐방하고 정탐했던 내용들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노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지금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여겼던 모든 세대는 전부 다 말 그대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하는 대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믿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 광야가 매장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후손 2세대가 태어나서 그들은 아까 이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고 하는 갈렙과 또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그 땅을 들어갔지만 그 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전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14장 9절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을 하니까 또 다 그 회중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또 막 돌로 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오늘 현실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무엇을 취하자 우리 주님이 이러한 약속을 했어 이렇게 이 지경을 넓혀 주셨어 라고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현실만 바라보여. 객관적인 평가는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런 우리의 그 여유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일진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걸고 일진보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동일한 하나님이신 걸 아십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을 점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맞게끔 우리는 메뚜기인데 메뚜기 뭐 주제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날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무슨 메뚜기야. 우리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뭐야? 내가 돌로 너를 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교회 속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지도자들이 나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셨어. 더 큰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달려가자라고 하면 오케이,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달려가자라고 이렇게 같이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어? 우리는 피곤해 죽겠어. 우리는 그냥 여기서 죽고 말 거야. 이대로 그냥 먹고 죽는 거 그냥 때깔도 좋고 뭐 그냥 이렇게 삽시다라고 하는 현실 안주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의 경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들어갈 수도 없단 말이죠. 다시 홍해를 건너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어야 될까요? 가나안 땅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대로 우리가 가면서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약속이 전부다. 믿음이 전부다. 보면 믿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 여러분 옆분께 한번 결론을 내봐요. 믿으면 보입니다. 인사합시다. 믿으면 보입니다. 예, 믿으면 보여요. 근데 보면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가면 나타난 것이 보여요. 믿음으로 경주하면 우리에게 쟁취한 내용들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확인하고 뭘 하려고 해요. 확인하는 순간 믿음 사라져 버립니다. 확인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져 버려요.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메뚜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뒤에 크신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